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혹시 순교하라 그럴까봐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을 오늘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우이제일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그 성경책에다 제가 설교 본문 설교 한 대를 적어놔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올해 언제 10월인가 언제 했던 설교 본문인데 지금 쭉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넘겨요 말아요? 또 똑같은 설교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제 막 그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도 안 겹쳐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놀라운지 저도 놀랐어요. 이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예전 거랑 딱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안 겹치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하늘의 사람 스데반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명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좀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는 그 모델링을 좀 생각해보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충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새해 첫 해 말씀이라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엄청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남자 대학생이요, 머리가 심하게 빠졌습니다. 혹시 여기 머리가 좀 빠지신 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미팅에 나가도 이 복학생 취급을 받는 거예요.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가도 머리가 빠져가지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젊은데. 그래서 이 대학생이 이 빠지는 머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대머리가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냐면 돈을 벌어서 머리카락을 좀 심어보려고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1년쯤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돈이 꽤 모였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돈이 모이게 되니까요, 그 학생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벌었던 현찰을 다 움켜쥐고 그 머리를 심으러 갔어요. 이 한참을 주변 머리하고 소갈머리를 심고 나니까 제법 이 모양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결 젊은 대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미팅도 나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들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건네십니다. 아들, 너 영장 나왔다. 영장이 뭔지 모르셔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군대 오라고 통보가 왔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외모의 모든 것을 좀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면을 치장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딜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 관상을 보면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나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인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얼굴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 저 사람은 좀 이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는 아니지만 많이 맞아요. 왜 그렇죠? 겉에서 풍기는 그것이 이렇게 인격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또는 언어를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변화라는 게 외모가 변화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변해야 되죠?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내가 바뀌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180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한 해에는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완전한 인격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격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2018년에는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 같은 이 모습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7 집사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7 집사에게 기도하고 안수한 이후에 사역을 맡기게 될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 더욱 은혜가 넘쳐났고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그러니까 이 은혜의 주체는요, 누구예요?
나일까요? 아니에요.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주실 때 스케일이 얼마나 크시느냐, 이렇게 뭐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한 번 부어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대까지요? 1000대. 한 3대까지만 은혜를 베풀어도, 내 자녀의 자녀까지만 은혜를 베풀어도 어때요? 어우,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어디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통이 크시죠? 그분이 좀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었는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들이 나타냈던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과 동일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앞에서 베풀었죠?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그리고 귀신들이 다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그림자에 한 번이라도 닿으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든 병이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스데반 집사에게서조차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 못지않은 이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때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받았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민간에게까지 행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기가 그래도 다 같이 믿으니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민간에게조차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능력과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의 놀라우신 변화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려고 해도 꽉 차 있어요. 이미 내가 다 차 있는데 어떻게 부어줍니까?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뜻과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자신을 비워낼 때,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육신의 어떤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 비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요, 결국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테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의 삶을, 또 은혜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과 함께 지혜로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는 말들은 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말들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요,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각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그들과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논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 본문이 그랬구나라고 그냥 놓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오직 본토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 공동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눈을 돌려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금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폭발적으로 온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방 세계로 눈을 돌린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요, 그래도 지혜와 성령으로 항상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때요, 그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전한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지혜로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변론을 할래야 변론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말이 끝에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왜요? 말을 너무 잘해. 너무 논리 정연해요. 그리고 앞은 이렇고 중간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너는 이래.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안 되면 주먹이 나간다든지.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 말이 그들이 어떻게 변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이고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아주 동일해요. 딱 떨어져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십자가가, 복음이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 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진리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와 변론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변론할 말을 그 입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내가 말하고 있지만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하다 보니까 그들과 변론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실 때에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 할 말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 말을 딱딱 할 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시고 해야 할 말에서 지혜를 주셔서 결국 그 모든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래야 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제가 항상 한 6장을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넘으면 6장 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그 안에서 웬만하면 설교를 준비합니다.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막 삼천포로 막 빠지다 보면 전혀 또 다른 데로 막 갔다 헤매다가 돌아와 보면 30분 지나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고 안에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1부, 2부, 3부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원고고 똑같은 설교자인데 설교가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꼭 그 언급을 하시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고 안에 제가 이렇게 막 색칠을 막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 색깔, 조금 덜 중요한 건 요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이 색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데, 전혀 여기 없는 내용을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 할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말하는 이가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하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게 되면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요, 성령께서 지혜로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여러분 새기셔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또는 개인적으로 뭐 전도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신뢰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 집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을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벼랑 끝으로 완전히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완전히 이 벽에 딱 저 모서리 끝으로 딱 몰렸습니다. 그 상황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떨리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오늘 1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뭐 좋은 상황, 기쁜 상황,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궁지의 코너에 몰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뜻을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옆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다 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야 막 너 뭐 막 다 이러고 있어요. 그 막 돌 막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나 사람들 주변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몰아붙이고 막 쏴붙이고 삿대질하면서 막 뭐 네가 잘나서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그걸 당하고 있는데 막 천사와 같아요.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말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돌을 들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한 곳으로 밀어넣어서 고독으로, 외로움으로, 홀로 있음으로 완전히 밀어넣고 정말 달달달달달 기름 볶듯이 볶아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렇게 밀어붙인 순간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언제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죽이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천사처럼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라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때로는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 찾아올지라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천사 같으세요? 날개를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나도 천사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8년 한 해가 꽃길만 걸어가면 참 좋겠죠. 여러분, 저도 꽃길만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꽃길만 걸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꽃길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을 기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앞에 두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천사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충대충 믿지 마세요. 어차피 기왕 믿을 거 어차피 믿으실 거잖아요. 여기 믿음 버리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기왕 믿을 거면 좀 화끈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권능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파워풀한 진정한 성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시고 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또 지혜와 성령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